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로 12절 그리고 35절부터 36절 두 군데를 보시죠. 오늘은 레위기 강해를 계속해서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강해를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로 1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의 의복들과 붓는 기름과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에 누룩 없는 빵 1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라 하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고 이것이 주께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하고 모든 회중의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그 위에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정교하게 만든 허리띠를 띄워서 에봇을 그에게 묶고 흉배를 달고 흉배에 우림과 툰빔을 붙이고 아론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그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면류관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모세가 붓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을 정결케 하고 또 그가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에 부어 그것들을 성결케 하고 아론이 머리에 붓는 기름을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성결케 하니라. 아멘.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8장, 오늘 제목은 주의 명령을 지키라, 주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기본적인 제사의 종류를 제시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보는 8장에서부터는 그 규례를 시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대한 부분이죠. 8장에서 모세가 아론 및 제사장들을 성별시켜서 직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옷을 입히는가,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자세와 규례를 얘기하고 9장에서는 그들이 희생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9장에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10장에서 여지없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거를 불순종을 하죠. 자기들 멋대로 불을 들였어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직무를 잘못 수행한 제사장들이 한 예를 보여주는데 다름 아닌 아론의 아들들이었죠. 불로써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명령은요,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주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단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그분의 규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크든 작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희생자의 제사의 규례에서 단순히 여러 절차에 따라 죄 용서에 대한 모습만은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울까?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과연 죄 용서만 볼 것인가? 우리는 뭘 보냐면요, 이 많은 규례, 어려운 규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구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배의 규례가 까다로운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함과 같이 백성들에게도 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불결한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8장, 9장, 10장에서는 출애굽기 말미에서 언급되죠.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에 대한 지침들이 나오면서 딱 끊어졌는데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그 지침이 바로 오늘 여기에 8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8장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8, 29장을 같이 병행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 것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졌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면서 5절까지 먼저 보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의 의복들과 붓는 기름과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라 하니 하시니 온 회중을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지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이라 하면 모이고 명령하였으면 먼저 반드시 순종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그래서 9절 말미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성별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축복된 직책이죠.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택하신 어떤 임을 주신 그 아주 특별한 직책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들은 제사장이 수행하지만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모세는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대한 바로 여러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 틀을 구로도를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 8장을 우리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붓고 피를 찍어 바르고 그 일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진리를 이야기해서 먼저 35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35절, 36절 읽지 않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밤낮 7일 동안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기거하면서 주의 명령을 지키라. 주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직은요, 잠깐 잘못하거나 실수한다거나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대로 죽이십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직이에요. 주께서 주의 명령을 지키라 했을 때 이 순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그 대제사장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불로서 태워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먼저 이 중간 포커스를 말려드리면,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취하해졌어요. 참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취하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그 근거지는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였다는 얘기죠.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우리가 갈보리로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완전히 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주님의 영 가운데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축복을 받고 또 헌신하고 또 내가 그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완벽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그래서 8장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취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확한 영적인 구도인 것입니다.
그런 구도를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며 주의 명령을 지키라. 4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8장에서 4가지 명령. 첫 번째, 제사장이 되면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씻으라. 6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은요, 여러분 그 뜰에는요 얼마나 계속 흙먼지가 있기 때문에 씻어야 합니다. 먼저 물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더러움도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를 좀 이렇게 표를 해놓으셔가지고 이제 계속 28장 같이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보십시오. 29장 1절 보시면 4절까지 보시면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행할 일이니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취할 때 있어요.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으로 취하여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씻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취하고 갈보리로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죠. 자, 너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옷과 에봇에 겉옷과 에봇과 흉배를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었듯이 이들은 흉배를 입었습니다.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씌우게 됐죠. 그 관 위에 거룩한 왕관을 씌우고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붓고 발을 지니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우리 멋대로 살다가 우리는 주님 못 만났으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게리 길모어처럼 그렇게 비참한 생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의 생은 지금 그의 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취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즉시 우리는 갈보리로 인도함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림 받게 되어서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갈보리 갔다 오셨죠? 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에베소 5장 26절에서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바로 여러분을 말씀에 의한 물로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이것을 말씀과 물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한 물이 아니라 말씀과 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물세례, 물침례가 나오는 거예요. 물세례, 물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도리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에 의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때론 말씀은 물로 비유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정확히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씻음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은 택함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주의 명령을 지키라. 제사장이 되면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옷 입으라. 씻었으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보면 레위기 8장 7절 9절 보시면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그 위에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정교하게 만든 허리띠를 띄워서 에봇을 그에게 묶고 흉배를 달고 흉배에 우림과 툼빔을 붙이고 아론이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그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면류관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지금 대제사장을 옷 입히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이 옷 입히는 것은 지금 7, 8, 9절 짧게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사실 여러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부터 쭉 해서 에봇과 흉배와 그 다음에 우림과 툼빈 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에봇의 겉옷 31절, 35절만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 입었어요. 에봇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너는 에봇의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되 그 한가운데 꼭대기에는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주위에 직조한 묶음을 두어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하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석류를 만들어 그 가장자리에 달고 또 금방울들을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지니 금방울 한 개와 석류 한 개와 금방울 한 개와 석류 한 개를 겉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지니라. 금방울, 석류 한 개, 이 교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론이 섬길 때 입을 것이니 그가 주 앞 성소에 들어갈 때와 그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않는 것이라. 그가 움직이면요 짤랑짤랑짤랑 금방울 소리가 골든벨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쫙 울리는 거예요. 그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정말 백성의 죄를 모두 다 용서했을 때 그거 나오잖아요. 나올 때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르겠죠. 그가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겠죠. 끌어내야죠. 그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올 때 백성은 환호성을 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1년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남으로써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에봇의 겉옷을 입은 다음에 머리에 뭐냐면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인장을 새기듯 그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기라 했습니다.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기라 했습니다.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모든 거룩한 예물로 신성하게 하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죄악을 아론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으므로 그것들이 주께 받아들여지리라. 아론이 그러한 이 사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감당되어지는 것이죠. 재판왕기 8장 27절에는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성읍에 승리한 다음에 두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이 에봇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왕기 또 17장에서는 에프라임의 미카라는 사람이 카돌이 기원을 두고 있는데 자신의 신당에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가지고 점치는 도구로 사용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중요한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가지고 그 거룩한 성스러운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에 쓰이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하시는 것이죠. 에봇이 이처럼 우상숭배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에봇에 하나님 뜻을 묻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림과 툼빔의 기능이었어요. 우림과 툼빔의 기능 때문에 하나님이 뜻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신비한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림과 툼빔의 뜻은 빛과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8장에 출애굽기 보시면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우림과 툼빔을 자신이 점치는 도구로 활용해서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관을 썼는데 관에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주께 거룩함이라 문구를 세웠어요. 주께 거룩함. 그 관은 거룩한 면류관이라고 오늘 본문 8장 9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죄를 죄악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거룩한 것에 대한 죄악을 아론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라 하죠. 아론에게 감당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고 십자가에서 가신 면류관을 쓰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죠. 우리의 죄지는 생각과 마음 모든 것 담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늘 거룩할 수는 없었습니다. 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어요.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아론이 그 거룩한 패를 씌우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패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받아들였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갖가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옷을 입어야 했고 그렇게 해야만이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의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1장. 자,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한번 다 보십시오. 61장. 10절 보시면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정확히 우리가 신학시대 구원받는 것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어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씻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의로 옷 입혀주시죠. 주의 명령을 지키라.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붓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을 정결케 하고 또 그가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에 부어 그것들을 성결케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을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성결케 하니라. 자, 지금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은요,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에게 발라 그를 성결케 하니라. 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보셔야 할 것이,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기름을 부은 다음에 23절 보시면 그것을 잡으니, 자, 모세가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사람 전체 모든 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 그 모든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났고 혼은 구원받고 우리 육신도 이제 거듭남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여러분 피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를 성별시켰어요. 기름은 아론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도 10절 12절 보면 다 뿌려졌어요. 기름은 그 부음받은 자를 구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죠. 그를 다른 사람부터 구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구별시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시킵니다. 5절의 말씀 들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싸우면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 소수정에 구별되고 훈련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받는 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성막에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도구에 대해야 한다는 예표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우리는 늘 우리 설교와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 섬김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충만함을 증거입니다.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제사장 그 아들들 아론과 나답 아비후는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 성도의 예표가 됩니다. 자,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먼저 12절 보시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피가 뿌려졌어요. 23절에서.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가? 제사장은 반대예요. 제사장은 먼저 24절에 보니까 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오니 모세가 그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더라. 먼저 제사장들에게 피가 뿌려졌어요. 그 다음에 30절을 건너뛰어서 보시면 3절에 모세가 붓는 기름과 제단 위에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 위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의복을 성결케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특별합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아론은 먼저 기름을 붓고 피를 뿌려줬어요. 그다음 대제사장은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성령을 받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상징인 기름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핏부림 받기 전에 먼저 기름을 받지만 제사장은 그 반대가 되죠. 물론 제사장도 여러분 8장 14절에서 보면은 13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옷들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며 모자를 씌웠더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더라.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 그 모양이 서로 틀리죠? 서로 틀립니다.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핏부림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핏부림 받고 30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원리죠.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의 핏부림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성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전담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은요, 죄를 용서하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는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죄를 고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다 나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백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접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다시 돌아가면 그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죠.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기름 부음은 요한일서에서 2장에서 아주 자세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로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를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하기 전에 이 사역에, 이 설교에 이것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구별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주의 명령을 지키라.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씻었고 옷 입었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 제사는 레위기 8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14절만 보시면 그가 속죄제를 위하여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를 위하여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면 17절에 그러나 그 숫송아지와 그 가죽과 그 고기와 그의 똥은 진영 밖으로 불태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신 그대로더라. 속죄제의 뜻은 속죄제의 특징은 그 고기는 모든 것은 다 진영 밖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드려야 돼요. 18절에서 또 그가 번제로 순양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22절에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 그가 다른 순양 즉 봉헌의 순양을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분 제물이요 봉헌의 순양 나온다면 그건 무조건 화목제로 알아두십시오. 그럼 화목제입니다. 봉헌의 순양 22절은 화목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24절 보았고요. 화목제의 특징은 뭡니까?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와의 화목한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예표를 보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그가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를 취하고 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그가 누룩 없는 과자 한 개와 기름 섞은 빵으로 만든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 위에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음식제사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바로 음식제사 네 가지가 다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혁성경은 레위기 8장 25절에서 오른쪽 앞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뭐라고요? 뒷다리로 변개되어 있어요. 역시 화목제물은 가장 맛있는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를 드리기 제사장은요, 자신의 옷을 다 입은 다음에 갖춘 다음에 백성이 이게 제시한 그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음식제사를 다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는 우리 배웠죠? 4장에서 제사장의 속죄제에 해당하는 제물을 드립니다. 이 8장에서 규례는 4장에서 제시된 규례와 동일하여 이건 직무를 위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아무리 직무를 위한다 해도 먼저 속죄 예를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섬기는 직무는 성결한 자가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8장 18절에 21절은 번제에 해당하죠. 번제의 규례에는 1장에서 여러분 잘 보았습니다. 각을 뜨고 피를 뿌리며 동물 전체를 태우는 것을 번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백성 그리고 제사장은요 헌신입니다. 8장 22절 29절은 화목제죠. 22절에 봉헌의 순양 나오면 이건 화목제구나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죠. 그리고 26절에 음제사는 별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사가 빠졌죠, 여러분. 속건제가 빠졌어요. 속건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는 구체적인 죄들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제사장들이 임명하는 이 자리에서 그들이 구체적인 죄들이 속죄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속건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직무를 들여서 드리는 희생제이기 때문에 속건제가 빠진 겁니다. 하지만 속건제도 크게 말해서 속죄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임명받은 제사장은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은요,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다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설교자들은요, 자신의 생애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어디 한 발 걸쳐놓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전단 사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파트타임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자기 건 다 포기한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실 때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취하해져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의 생애와 주님의 사역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히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와 동일하죠? 여러분 살아온 그 신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그 입증하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변화를 받지 못하면 경배에 빠지게 돼요. 이 성도는 지역교회는요, 모임이 없어요. 세상교회는요, 얼마나 모임 많습니까? 화요 청년 모임, 수요 예배, 금요 차려, 토요일날 구역 예배, 무슨 예배, 또 주일날은 1부, 2부, 3부 예배, 오후 예배, 일주일 전체를 모여요. 주부들은 아예 교회에서 살게 돼요. 열심히 있는 주부들은. 우리는 딱 한 번, 두 번 모이잖아요. 수요일날 딱 한 번. 우리의 기도의 온도계가 떨어지기 적전에 한 번 딱 모이고요. 주일날 오전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보이잖아요. 강요하지 않잖아요. 예, 얼마나 자유로운 섬김입니까? 그 섬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자세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렇지 않았으면 죽이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결론적으로 31절 열어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봉헌의 광주리에 있는 빵과 더불어 그것을 먹으라. 이는 내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으라 했던 것이라. 그리고 고기와 빵이 나머지는 불로 살을 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봉헌의 날들이 끝날 때까지 7일 동안 회중의 성막문 밖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는 7일 동안 그가 너희를 성결케 할 것임이라. 그가 이날 행한 것은 주께서 너희 죄를 속하시려고 행하도록 명명하신 것이니, 명명했습니다. 자, 35절, 36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밤낮 7일 동안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기거하면서, 밤낮 7일 동안 기거하면서 주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실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했죠. 이런 절차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써 성별된 제사장의 임무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의 명령을 지키라. 이 35절에 주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군대에서요, 군대 대장이 병사에게 명령했을 때 거역하면 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명령에 불복종하면 소위는 중위부터 소위부터는 건 사살권이 있어요. 전쟁에서 불복종은 죽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죽여요. 개혁성경은 이 성경을 부절을 다른 부분 여호와라고 그렇다고 쳐요. 근데 거기다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으면 그런 넘어갈 텐데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여호와의 부탁이라서요. 제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나 좀 해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적이 한 번 어떤 성경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이 종들에게 사역을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뭐가 쉬워서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너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했고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급도 받게 하고 영원한 유업도 갖게 하고 이 땅에 천년 통치권도 갖게 하고 다 갖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거 명령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거죠. 섬김을 잘못됐냐. 로마서 12장 1, 2절을 이렇게 하라는 것도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많은 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명령을 받은 자의 특권이면서도 종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쉬울 것이 없어요. 내가 안 하면 이 사역은 아마 안 돌아갈 거야. 그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많은 사람이 배교했을 때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하던 사람들이 했어요.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의 행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특권으로 여러분 잘 수행해서 상급을 여러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되셨습니다.